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나누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구약 파노라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리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리고 기도회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오늘은 계속해서 구약 파노라마 그에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움직이시는 거죠? 정신없이? 구약은 총 7가지 시대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7가지 시대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시대였죠? 첫 번째 창조시대, 두 번째 족장시대, 세 번째 출애굽 광야시대, 네 번째 가나안 정복시대, 다섯 번째 사사시대, 여섯 번째 왕정시대, 일곱 번째 포로시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파노라마는 전체 구약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성경 영화를 보듯이 성경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본다기보다는 성경 전체를 머릿속에 넣는 그런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이제 전체를 그림으로 보자는 이제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족장 시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 두 번째 족장 시대는 총 4명의 인물이 나온다고 해서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는 이삭,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 이렇게 이 4명의 족장을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 너무 좀 디테일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지난 시간에 좀 피곤했던 것 같은데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족장이었던 이제 아브라함은 일단 첫 번째 사항이 가족 관계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죠? 데라. 어머니 안 나옵니다. 형제가 나오죠. 나홀과 하란.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이제 아내인데 3명의 아내였죠. 첫 번째가 사라.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세 번째 그시죠. 그두라. 그래서 사라의 소생.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삭이고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는 이스마엘. 그다음에 그두라는 그냥 6명만 있었다라고 정도만 욕산이니 이런들 나오는데 특별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6명 정도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 주요 사건이 있는데 주요 사건. 그래서 첫 번째가 애굽행위였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왜 내려갔죠?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로.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집안의 쓴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속이는 게 아브라함 가게의 여러분 쓴뿌리입니다. 왜 쓴뿌리냐? 아까 말했지만 이 데라가요 뭐였을까요? 우상숭배자였어요.
데라가 우상 숭배자여서 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게에 이렇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아들 이삭도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로 또 속입니다. 또 그의 손자였던 야곱은 뭐가 나오냐? 아주 거짓말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쓴뿌리가 왜 뿌리냐면 점점점 깊게 내려간다니까요. 지난번에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쓴뿌리를 끊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 때에서 빨리 끊지 않으면 우리 자손 때는 점점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남의 발목 탁 잡는 야고비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쨌든 이 속이는 쓴뿌리가 이 가정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 사건이 소돔 전쟁이었는데, 이 소돔 전쟁에 누가 끌려갔죠? 여기 네 번째 조카, 롯이 조카고요. 예, 조카 롯이 끌려간 전쟁이었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가신들 데리고 와서 완전히 그냥 그돌라움을 일단 격파시켜 버리고 승리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여러분, 이 멜기세덱을 알아야 시편 110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 대제사장의 반차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예수님이 아론의 제사장 반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이 6장, 7장에 대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왜 유명하냐면 소돔 전쟁에서 이기고 왔던 아브라함을 축복을 줬던 인물이에요. 이 멜기세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11조를 바쳤느냐?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같이 11조를 바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이 히브리서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세 가지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 세 번째 언약이 뭐냐면 모리아산 언약입니다. 모리아.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 이레 사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횃불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이 들은 아브라함이 누가 내 후손이 될 것인가? 이 종 다섯 번째 여기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 나오는데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이 엘리에셀이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후사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수요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불교 신자와 여러분 우리의 무속 신앙하고 달라요. 왜요? 그 불교와 무속 이런 인간들은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돌부처가 약속을 합니까? 무슨 금부치가 약속을 하냐고요. 걔네들은 그래서 미신이에요. 자기의 열심으로 그냥 확률적으로 걸리는 건데, 우리의 신앙은 걔네랑 다른 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3번의 약속을 줬어요. 첫 번째,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는 횃불, 이 횃불로서 약속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할례 언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쌍방이에요. 부동산 거래에 여러분 이게 언약의 대표입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에 쌍방이 한쪽은 땅을 주고 한쪽은 뭘 줍니까? 돈을 주죠. 그거예요. 한쪽은 땅을 주고 한쪽은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듯이 할례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남자들은 모두 다 포피를 다 베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할례 약속을.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난 지 8일 만에. 그리고 그 8일 만에 8일째 되던 날에 이름을 주는 날이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할례 날이, 할례 받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안 줘요. 남자아이에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을 때도 우리는 그냥 낳기 전에 이 아들이라 그러면은 무슨 이름을 줄까를 미리 딱 낳자마자 바로 부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입을 다물어요. 부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남자아이에게 8일째 되는 날 할례 탁 행하고 그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왜냐? 이 할례 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꾸신 날이 여러분 바로 할례 날이에요. 그 이름을 준 날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리아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한 날인데, 이 날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까 안 바칩니까? 바치는 거예요. 바치러 확 찌르는 날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셔서 그 산 이름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뭐가 되느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냐?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믿은 거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바친다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못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까지 믿었느냐? 이렇게 자기가 바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으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이삭이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리아 언약. 그래서 여러분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여러분 누구로 성취됩니까? 예수님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씨,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족보로 증명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횃불 언약, 할례 언약, 모리아산 언약, 이 세 가지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족장은 누구죠? 두 번째 족장은 이제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웃음이죠, 웃음. 두 번째 족장은 이삭인데, 하여튼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웃음소리 넘쳐나는 가정, 웃음소리 넘쳐나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맨날 우울하고 글루미하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 가정에,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뛰어든 나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쁜 놈이 있다. 그 놈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기쁨입니다. 희락. 그래서 이삭은 이제 웃음, 이런 의미고요. 가족 관계 보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누구죠? 아버지는 아브라함. 어머니는 이제 사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지난번에 사라만큼 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127세입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자예요. 그건 뭐냐면 사라가 족장 같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의 선진 반열장에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지금 암송하시고 있으시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사라 파트 외우시는 분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나오는데 127세까지 살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 네 번째로 이삭의 자녀 누구죠? 에서와 야곱이죠. 네, 가족 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주요 사건입니다.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세 인물 가운데 이삭은요 상대적으로 나오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두 가지 사건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뭐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성경에서 좀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일단 봐보세요. 이 명령 누가 내리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내립니까? 그 다음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수행자. 아까 그러니까 종 이름이죠. 엘리에셀이에요. 뭐라고 내리냐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의 여인과 내 아들 이삭과 결혼시키지 말고 너 엘리에셀은 반드시 내 동족, 아까 그 나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 나홀 그 자손들이 모여 있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족속의 여인과 반드시 혼인을 시켜라라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낙타 10피를 끌고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에셀이 일종의 중매쟁이의 역할을 합니다.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냐?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외모에 대해서. 두 번째, 성품에 대해서. 세 번째, 삶에 대해서 리브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어떤 여인이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외모는 어떻을까요? 심히 아리따웠다. 매우 예뻤어요. 두 번째, 성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성품이 어떨까요? 이 엘리에셀이 물동이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길이 맞다면 누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 그 기도를 하는데 딱 도착해서 하나님,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예비된 신부가 나타났을 때 그 신부감이 물동이를 메고 올 때 내가 그 물동이를 내서 나에게 물 좀 다오 라고 말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에게도 물 주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 이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한 배필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보자마자 일단 예쁩니다. 그래서 외모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너 물동이 메고 오니까 그 물동이 내려서 나에게 좀 물 좀 다오 했는데 이 리브가가 어떻게 버립니까? 낙타 10필에게 물을 다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낙타 10필은요 이건요 완전 물탱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막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을 먹을 때 물탱크로 그냥 한 필이 그냥 완전 탱크로 먹어버리는데 한 필만 먹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10필을 다 먹였다. 이건 뭐예요? 이 리브가라는 사람이 성품이 매우 착하고 부지런하고 친절했다. 그 다음에 삶은 어땠냐? 그러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걸 좀 쓰냐면 왜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결혼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써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는요 종말론하고 연결이 돼요. 이걸 꼭 아셔야 돼.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홍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임할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이게 그냥 이 뭐 족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냐?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신부되는 리브가를 어떻게 고르시느냐에 대한 재림의 이야기예요. 재림 때에 주님의 신부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에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령께서 주님의
이삭, 영적인 이삭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들, 리브가들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뻐야 돼, 착해야 돼, 성결해야 돼. 이 예쁨은 이런 어피어런스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못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예쁘셔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잠언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걸린 금귀고리 같으니라. 돼지 코에 탁 금사슬 걸려 있는 거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조심하지 않는 게 돼지의 코에 걸린 금사슬이라고 말했어요. 얼굴만 예쁘다고 만점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이쁘셔야 돼. 그래야 돼지 코에 걸린 금귀고리 신세를 면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 가지. 영적으로 예뻐야 되고, 성품이 착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사람들을 우리의 영의 신랑 대신, 우리의 영의 이삭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인 리브가를, 성령 엘리에셀을 보내서 우리를 고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의 골자인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신부감을 찾으실 때에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건이 길게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이삭은 별 이야기가 없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 이야기와 농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이삭의 우물, 세 가지의 우물이 있어요. 에색이라는 우물이 있고, 신나라는 우물이 있고, 르호봇, 나중에 뭐 부엘세바 뭐 이런 우물도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왜 사건이 적으냐? 그러니까 이삭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면 순종의 제사장, 순종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아들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순종했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품이 너무 온유해. 아버지의 팠던 우물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가지고요, 그 우물을 뺏어가요. 이름 하나 짓고 그냥 양보합니다.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 하나 남기고 그냥 양보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은요, 말하자면요, 이 당시 유목민의 전체 재산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양들이 물이 없으면 다 죽거든요. 우물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물 뺏어가 갔을 때 그냥 양보하고 가버려요. 이름 하나만 남기고 에색. 두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블레셋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려고 그러네요. 또 남기고 가버려요. 이름 하나 남기고. 신나, 대적 이런 뜻이에요. 이름 하나 남겨 가버립니다. 근데 더 멀리 갔더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 주셔가지고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인데, 이거보다 훨씬 용량이 훨씬 더 큰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에색과 신나가 한 10리터짜리였다면, 한 시간에 10리터 나오는 것이었다면 르호봇은 100리터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넓은 우물. 그러니까 이게 이 에색과 신나 우물로 한 양 10마리 기를 수 있는 분량이었다면 르호봇은 100마리 기를 수 있는 양인 거예요.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순종하고 선한 양보의 삶의 사람은 에색 아닌 신나 아닌 훨씬 더 10배 100배 더 큰 르호봇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러고 보면 너무 아귀다툼하며 살아가는 분 있습니까? 자그마한 것도 양보 안 하시는 분, 그냥 남의 거 그냥 어쨌든 뺏어와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건 좀 회개하셔야 돼. 여러분, 이삭의 특징은 뭡니까? 농사를 졌는데 100배예요.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에 100배 축복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이삭입니다. 놀랍게도 이삭의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농사가 아니고 유목이에요.
농사가 아니라 유목인데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진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 주셨다니까요. 내 분야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경험이 최고 같죠? 내가 유목하는 사람인데 양은 잘 치는 건 뭐 쉬운 일이지만 평생 양 치던 사람이 갑자기 농사를 지는데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완전히 기적이에요. 왜? 이건 뭐의 증명입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주시더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삭처럼 순종하고 이삭처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삭의 순종과 이삭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삭에 누렸던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의 특징, 첫 번째 스토리가 가장 적어요. 두 번째 부인이 3대 족장 가운데 딱 한 명이야.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가장 장수했어요. 180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삶, 평강의 삶 살아가면 이야기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린 거예요. 막 아브라함과 야곱은 막 그냥 뭡니까? 롤러코스터잖아요.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올라갔다 막 이런 근데 이삭은 모리아 제단에서 자신을 바친 결과 이 삶이 참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장 오래 살고 뭐 여인으로 말미암은 얽혀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조금 위협을 당했을 때 또 리브가를 좀 누이라고 속였던 아버지의 그 과오를 그대로 닮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성경의 스토리 가장 적은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야곱 이야기인데 세 번째 족장은 야곱입니다. 야곱 가족 관계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고 어머니 리브가, 형님 에서인데 쌍둥이죠. 그다음에 부인을 좀 봐야 돼. 여기는 이제 부인란이 1번, 2번, 3번, 4번이 가는 거야. 첫 번째 부인 레아죠. 두 번째는 라헬이고 3번이 누굴까요? 빌하. 네 번째 실바입니다. 근데 빌하와 실바는 컨큐바인이에요. 첩입니다. 여기에 기록한 것은 그의 소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왜 쓰냐? 여러분, 이 소생이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이 이름을 모르면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와. 하여튼 이 야곱의 부인의 자식들은 꼭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알아야 구약에 맥이 뚫리게 됩니다. 라헬의 일단 네 아들 먼저 합니다. 첫 번째 르우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일단 좀 더 써야 되는데, 그다음에 라헬은 요셉과, 그다음에 그다음에 비라는 단, 그다음에 단과 납달리, 실바는 갓, 아셀.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고 나서 이사갈, 스볼론. 그다음에 이 레아에게서 딸의 이름이 나와요. 누굴까요? 디나. 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써봐야 돼요. 넘버. 일단은 야곱의 12아들인데 넘버로 보겠습니다. 1번 누구죠? 넘버 1
르우벤 2번, 시므온 3번, 레위 4번, 유다 5번, 단 6번, 납달리 7번, 갓 8번, 아셀 9번, 이사갈 10번, 스불론 11번, 요셉 12번, 베냐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하나씩 해봅시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이 이름을 꼭 아셔야 돼. 왜냐하면 다 지파들로 이제 나중에 이 지파들의 수를 센 게 민수기예요. Numbers. 이 지파의 수를 기록해 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을 알아야 이게 파노라마의 의미는 성경 전체가 이게 맥락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이름들을 모르면요 맥락이 전혀 안 들어와요. 수학을 하려고 하는데 구구단을 모른다. 그럼 이게 좀 곤란하죠. 그것처럼 이 구약을 뚫으려면요 일단 이 야곱의 12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주요 사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요 사건 1번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예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의 뜻인데 성경에 두 가지 속이는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하여튼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자마자 속이는 걸로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속입니다. 첫 번째 뭐죠? 장자권 탈취. 두 번째 축복권 탈취. 하여튼 나쁜 놈이야. 일단은 빼앗고 봐. 장자권 탈취. 형님 에서의 장자권을 뭘로 탈취하죠? 팥죽이죠. 팥죽으로 장자권 뺐었고요. 축복권. 아버지가 마음 먹고 형님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뭘로 또 탈취합니까? 양털이죠. 네, 양털로 그래서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양털 위장이죠.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털은 에서로다 해가지고 결국 이삭에 속아가지고 블레싱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가 분노해요? 에서가 극대노하죠. 저 새끼 내 장자권도 뺏어갔는데 내 축복권도 뺏어가서 완전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도망을 갑니다. 이 사건 때문에 고향에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두 번째 도망을 가던 도중에 어디냐? 베델에서 여기서 베델에 뭘 만나죠? 잠자다가 하나님의 사다리를 만나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된 사다리를 만나서 그곳 이름을 원래 옛 지명 이름이 루스예요. 근데 이걸 뭐로 바꿉니까? 벳엘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게 되고 여기서 뭘 하느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한다면 이게 이제 조건 언약이죠. 그러면 세 가지를 하겠답니다. 첫 번째 뭐죠? You are my God.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이곳이 주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것이다. 세 번째, 뭐 하겠다? 11조 드리겠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 맺어요. 나를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는 주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베델의 서원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서원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드디어 도착을 하느냐? 하란. 아까 말했던 그 나홀의 성 있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을 위해 신부를 구했던
구했던 장소가 바로 이 하란 메소포타미아예요. 나홀의 성. 그런데 또 자식이 다시 또 하란에 가서 거기서 또 자신의 신부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하란에서 이제 특히 누구를 만나면 야곱의 외삼촌, 엄마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라반의 별명은 뭐냐면 한 수 위의 덕꾀돌입니다. 이 야곱도 꾀돌인데 한 수 위야. 그래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여러분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게 하시는 방법이 야곱에게 라반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맨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한번 보라니까요. 내가 야곱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라반을 보내세요. 왜? 너 라반을 보고 너를 좀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막 그냥 라반만 탓하지만 사실 내가 야곱인 거예요. 얼굴 보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너를 좀 깨달으라고 라반을 보내십니다. 어쨌든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라헬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이쁜 딸이 있었고, 두 번째 레아는 성경에 보니까 안력이 부족하다라는 나와. 눈이 조금 안 예뻤나 봐요. 눈이 가재미 눈이었는지. 여자는 눈이 이뻐야 이쁘다고 이렇게 예로부터. 어쨌든 레아는 좀 안 이뻤나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7년 봉사하면은 신부감으로 주기로 했는데 아침에 신방을 치르고 눈을 떠보니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서 오 마이 갓, 이게 당하는 거야. 이렇게 지가 옛날에 형님 거 그 장자권 파쪽으로 빼앗고 축복권 이거 양처로 빼앗더니 결국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한수위 라반이 우리 지방에는 형님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으니 7년 더 봉사하라. 그래서 강제로 7년 봉사하고 세트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게 그냥 여러분, 이게 그 자식들 12명 낳는 스토리가 이게 그냥 외울 필요가 없이 스토리를 쭉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하겠지만, 희한하게 하여튼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를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르우벤,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라예요. 르우벤, 벤이 아들이거든요. 야, 나 아들 낳았어 이거야. 르우벤, 이게 딱 당당한 거죠. 사랑받지 못해서 억울한데 그래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딱 낳아줬으니까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으로 지어요. 두 번째 시므온. 이게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 세 번째 레위,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로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 레위. 네 번째 아들 낳고 이름을 유다라고 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Praise the Lord. 유다. 이렇게 넷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아들 낳지 못하고 자식 못 낳으니까 화가 나죠. 그의 시종이었던, 마치 사라의 종 하갈처럼 라헬에게도 빌하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야곱에게 보내가지고 그 두 아들을 낳게 합니다. 단, 심판이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단, 납달리. 두 아들을 낳았어요. 납달리. 단과 납달리. 5번 타자 6번입니다. 낳았더니 이번에 레아가 그의 종이었던 실바를 또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거예요. 실바. 들여보내서 낳았던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승자의 여유죠. 이름이 복, 기쁨 이런 뜻이에요. 갓, 아셀. 이제 그러고 나서 중간에 르우벤이 합환채라고 하는 채소를 갖고 오는데 그것 가지고 서로 딜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레아가 또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또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0번째까지 낳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으니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의 뜻은
한 명 더, 하나 더 해, 하나 더. 하나님, 요셉도 좋지만 하나 더 줘. 그러니까 너무 언니한테 당해가지고 경쟁하다가.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 경쟁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셨다. 마지막에 그러다가 요셉 낳고 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라헬이 옛날에 같으면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하면서 죽었어요. 그때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아들 이름을 바꿉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내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 됩니다. 라헬의 수생이에요. 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아들을 다 낳고 나서 네 번째 이제 야복강으로 야복강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란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큰 거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여러 뭐 이렇게 양떼들 검은 거 얼룩지고 이것들 뭐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께서 좀 그런 조치를 취하게 하셔서 야곱을 거부로 만드십니다. 엄청 부자, 양을 많이 두 떼나 이런 엄청난 부자로 만들었어요. 이게 외삼촌 라반에게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슬픈 일이죠. 사돈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이게 조카 놈이 갑자기 그냥 자기보다 양떼가 더 많아, 더 부자가 됐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갈라서서 결국에는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분노, 칼을 지금 20년 동안 칼 갈고 있는 형님 에서를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야복강에서 다리가 벌벌벌벌 떨리는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예? 외삼촌을 피하자니 지금 형님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야복강에서 뭘 했다?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다? 저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야복강으로 보내듯이 여러분의 삶과 환난 가운데에 정말 다리가 벌벌벌벌 떨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고. 여러분, 그 지명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야복강의 지명이 브니엘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Face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시고, 천사 보내면 하나님은 응답받아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나타나는 브니엘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환난이 변하여 결국은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뭐가 됐어요? 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응답받는 기도는 야곱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다음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뭐예요? 기도 응답의 조상이에요. 하여튼 야곱처럼 기도해야 돼. 야곱처럼 천사 사빠 붙잡고 다리가 그냥 뼈가 위골되었더라. 그러니까 뼈가 그냥 천사 맞아가지고 그냥 발이 그냥 절어버리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냥 여러분 다리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한테 항상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응답 받으려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맨날 뽑으라 그랬어요. 이게 힘 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응답 받는 기도는 여러분 목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배에 이게 그냥 이게 막 그냥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여러분 그냥 용을 쓰고 기도하셔야 돼. 그냥 대부분 보면 기도하다가 졸아요. 왜 졸까요? 힘을 안 주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조는 이유가 뭐예요? 힘도 안 주고 그냥 다급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다. 위골될 정도로, 날이 샐 정도로. 우리 이번에 이 여리고 기도는 뭐냐면 약복강 기도예요. 새벽 3시까지 기도하기로 지금 했는데 물론 그때 해가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철야 기도는 이렇게
야복강에서 동이 터오를 때까지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본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도 응답 받고 천사 보내주셨고 분이엘이 됐고, 그럼 결론이 뭡니까? 결론. 여러분, 형님 칼을 들고 400명과 함께 쫓아왔던 에서가 지금 동생 야곱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내 동생 야곱 잘 지냈느냐 라고 하면서 눈물의 상봉의 현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칼을 들고 400명 쫓아왔던 형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져주시면요, 그냥 모든 응어리와 모든 화와 모든 여러분 재난이 눈 녹듯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했더니 천사 보내셔서 분이엘이 됐더니 결국은 화해가 되더라. 해결받는 거예요. 참, 이런 역사가, 야복강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까지 갈게요. 10분만 더 합시다. 네 번째 족장 요셉인데, 네, 가족 관계 보겠습니다.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고요. 어머니 라헬이고, 일단 부인 혹시 아십니까? 이거 부인 알면은, 아내 알면 이거 진짜 대단하신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성이 아씨예요. 세 글자. 그거 우상 이름이죠. 아스낫. 이게 이제 이방인이에요. 애굽 땅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보디베라의 딸내미입니다. 아스낫.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 너무 이게 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고 짓는데 너무 애굽 땅에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이 뭐냐? 잊어버림입니다. 잊음. 이게 의미 없이 이름을 짓지 않아. 너무 괴롭고 형님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막 들끓는데 이제는 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림, 망각. 근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까 말씀하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드디어 상처가 치료됐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되랴? 장성하리로다. 부흥하리로. 창성, 부흥, 이 뜻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이름대로 된 것인지 몰라도 므낫세가 형님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누가 축복을 받느냐?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자식들 이름은 잘 지고 보셔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까? 예. 주요 사건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형님들의 질투죠. 여러분 여기도 또 쓴뿌리가 나와요. 여러분 이 질투의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야곱의 편애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편애받은 자식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냥 일방적 사랑을 받고 이거 가정이 깨졌는데 또 그렇게 편애를 받았던 야곱이 아들 요셉이만 사랑해서 제세 곳을 지어주는 바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쓴뿌리의 주제로 하자면 정말 할 주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지 자식 요셉만 사랑하여? 아니 그냥 옷을 만들려면은 12벌 다 만들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꼭 요셉만 만들어. 그 옷 한 벌 때문에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결국에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만드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했지만 그 옷 때문에 형님들 눈 시기 질투로 뒤집어 써가지고 결국엔 종으로 팔렸다. 슬픈 일입니다.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으로 팔리고 어디로 갑니까?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시위대장, 친위대장, 애굽 왕의 시위대장 경호부대예요.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형통하여 은혜를 누렸지만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 판무 파탈인가? 네, 이 참 버르장머리 없는 이 여인 때문에 또 뭐가 됩니까? 요셉이 강간 미수범이 되잖아요. 또 강간 미수범 누명 뒤집어 쓰고 어디 갑니까 또? 이제 여기서 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도 이렇게 막 종으로도 팔리고 감옥으로도 가더라고요. 근데 이 감옥 가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꿈풀이를 해줬습니다. 2명의 사람을 만나네요. 술관원장과 두 번째 떡관원장을 만나는데 만났는데 꿈을 꿔줬습니다. 근데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꿈풀이 해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술관원장 복직, 떡관원장 사형, 당신은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죠? 근데 말했어요. 이 술관원장에게 당신이 바로의 이게 관원장이 뭔 장관이에요. 술장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왜냐하면 술장관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독타면 바로 그냥 이게 바로 죽이는 거기 때문에 암살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되는 사람을 이렇게 곁에 두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누리잖아요. 술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복직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인간 복직되자마자 다시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됐지만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 요셉이 30세가 됐던 그때에 바로왕 애굽왕 바로의 꿈을 꾸게 돼서 어떤 꿈을 꾸죠? 소꿈하고 이삭 꿈을 꾸죠. 살찐소와 살찐소 7마리 완전히 그냥 말라깽이 비틀어지게 생긴 소 7마리 그 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실한 이삭과 빼빼 마른 이삭 7 동일하게 7 이 꿈을 꾸게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했더니 이때 옆에 왕에게 술 따라줬던 술관원장이 그때 일을 기억하며 사실은 말입니다. 히브리 노예 요셉이라는 놈이 있는데 걔가 꿈풀이한 대로 내가 이렇게 복직이 됐고 떡관원장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가 있으냐 한번 불러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왕의 꿈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요셉이 바로 꿈을 다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합니까? 솔루션까지 나오잖아요. 앞으로 세상에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흉년이 얼마나 대단한 흉년인지 전에 있었던 풍년은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올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풍년 때에 왕의 저장고에다 엄청난 곡식을 많이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옵소서 했더니 바로 왕이 너 콜! 총리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바로 총리로 올라서는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라니까요. 성경은 언제나 반전의 역사예요. 하여튼 보디발의 집 갔다가 감옥까지 갔던 이 때를 시편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이 연단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그를 이제 세우시면 머리 위에 머리가 되는 겁니다. 30세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일약 이제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고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흉년 들었던 그 형님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형님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씨, 내가 또 10몇 년간 갈았던 날카로운 비수를 날려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의 그림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후예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주고 있던 그 자손들을 다 그냥 날려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요셉이 형님들 용서해주고 포용해 줬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 자손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여러분 종말론의 또 예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직 이제 그때가 오지 않았지만 대속죄일이 그것에 대한 그림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꿈을 풀이해 준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총리가 됐고, 총리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해 줬고, 이것을 여러분 야곱은 이제 요셉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감탄하여 이제 감동받았고, 그다음 그래서 이스라엘 12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됐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이주된 사건이 나중에 출애굽기와 연결이 되게 되는 이제 그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는 뭐냐면 야곱의 축복, 이제 죽음. 참고로 야곱의 축복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노래 있죠? 그 축복은 이스라엘 12 아들 가운데 누굴까요?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그 찬양 가사가 이스라엘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